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자의 순교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세계 선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꿈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부적인 문제, 그 구제의 문제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교회의 끊임없는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의 문제들 또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 두 가지 해결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더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는 문제를 주님의 관점에 성경의 입장에서 바로 정립하면 더 탄력이 붙고요. 더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게 잘 이제는 융합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우리 지금 목사도 아니고 지금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이라는 분은 지금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오늘 순교를 당한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 일적 사역은 그게 목사냐 사도냐 누구니 불문하고 세상은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 주님께 불림받았을 때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건져서 주님의 사람 삼는 것이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는 아마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을 다했던 것을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모습이나 설교 모습을 본다면 참 어떤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 오늘 우리 계속 교회에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선교 암송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주신 것, 권능을 입혀 약속하신 것은 다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신 것은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증인이란 뜻이 우리 헬라어는 마르토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마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터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고 또 피 흘려 스데반처럼 죽은 순교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는 곧 순교자와 같아요. 증인이 다시 말하면 순교자고 순교자가 선교사고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멘. 내가 살고자 해서 교회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고 또 증인은 결국 선교사고 곧 순교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선교지다. 이렇게 선교지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폭넓게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증인은 곧 순교자다. 즉 순교자는 곧 선교사다. 선교사는 곧 증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선교적 사명, 즉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순교 그럴 때는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의 증언을 피로써 보증한다. 그 피를 흘릴 만큼, 죽을 만큼 이 복음은 가치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일을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정신이 바로 순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순교의 정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요, 초대교회는요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땅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자를 잘 양육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500여 형제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전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오신다. 형편이 안 좋았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 또 핍박,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제물이 됐을 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려 몇 년이 지났냐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잖아요. 근데 종말에 대한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의 관점이 약해지면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신앙, 저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에 잘 살면 천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은 다 이제 끝나게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아낌없이 증거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순교자가 나타나고 교회가 불살림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또 신사참배를 낳는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넘겨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도 교회 모임은요, 되게 종말론적인 사고들이 많았어요.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그 주님 오신다는 그 신앙의 관점에 자꾸 교회는 다 주님을 찾게 되고 양망하게 되다 보니 교회가 작지만 거룩했어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런 교회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는데,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 아세요? 주님 고대가. 우리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엔가에 그 멜로디를 붙여서 그 당시에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교회 가면 그 노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운동이 컸습니다. 그 부흥사들이 와서 예배하면요, 정말 하여간 이게 천국이 싶을 정도로 각양의 기저와 이석이 나타났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막 집회를 했어요. 그 정도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이 노래는 교회마다 불렸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곧 오시는가 보다,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런 확신들이 자꾸 세워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찬송을 여러분 같이 아시는 분 불러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땐 그랬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까이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초대교회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빈곤하고 핍박은 계속되어지고, 그럴 때 그들이 찾는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꿈을 찾고 주님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찾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주님 오실까 이걸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던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시점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에 힘을 다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 신앙을 본받을 때 첫째는요, 우리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어요?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도 공회 앞에요. 유대인 지도자들 이 재판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완악한 너희들 빨리 회개된다. 빨리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 강력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복음 예수밖에 없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평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 좋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 왜? 세상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오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구원밖에 없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는 피를 흘리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이요, 위대한 복음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예수, 그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이다, 예수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이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강하게 공회 앞에, 재판석 앞에 너희들도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목회자들이 교회 없을 때 어떤 특별하게 이제 신년 수련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훈련 기회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들은 대개 이제 그 우리 집사님들이나 목자들이 새벽 설교한다거나 수예배를 맡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들도 모처럼 기회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설교한다거나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근데 막상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이요, 보니까 2번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가 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 못 잤고, 이러면 아마 웃으시는 분은 이미 그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목사도 동일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요, 오늘 스테반은 천사 얼굴이잖아요. 잘못하면 악마 얼굴이 되겠더라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정신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만 평안이 오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 33년 그 전에부터 이 말씀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보통 긴장감이 아니에요. 누가 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하나님 사역은 이루어진다. 아멘. 예. 한국에서 보면은 그 교수님들 같은 데 말씀을 잘 가르쳐 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설교 단상에 서서 그러면 좀 기대를 합니다. 워낙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근데 막상 말씀을 뭐 한 40분 이렇게 전하고 내려오시면요, 발이 떨린다고 그래요. 이 말 저 말하다 내려와. 아니 그렇게 평생 동안 교수하면서 말씀을 잘 전했던 분들이 또 막상 단에 올라가니까 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분은 한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마음은 자기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이 자꾸 와요. 부담감이 오는데 교회 질서상 사실은 장로님은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사역을 보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 계신데도 한 번 자기 기회를 자꾸 달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불편해. 할 수 없이 맡겼더니 성도님이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예. 그게 단순하게 말 잘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깊은 타치가 없으면은 성경이 성경대로 증언되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스데반은 지금 누구예요? 그냥 자기 아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법정이에요. 아주 그냥 두려움의 장소예요. 이런 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상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결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증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증거하면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 또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두 갈래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를 갈고 있는 유대 지도자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게 초대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를 갈고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자들이 본문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생을 통해서 참 이것만큼 내가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다. 가장 바른 선택이었고 후회할 수 없는 선택이고 영원한 선택, 이 가치를 한 가지 말한다면 뭐겠어요? 결혼 잘한 것입니까? 학교 잘 선택한 겁니까? 예, 어때요? 전공 또 나름대로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가 직업을 바로 선택한 겁니까? 뭡니까? 영원한 것 가장 최대의 가치를 한 가지 말한다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저희 교회 한 1년 지나서 세 가족이 이제 점차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되게 이제 주재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해태 주재원 가족, 주사 지사장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칼 지사, 그다음 한 분은 한국의 중견 기업이 일단 현지 법인을 만들어 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세 가정이 아주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다 합해는 한 12명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부영자라고 그 부인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한국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 웬만한 교회에서 이제 지휘사역을 했더라고요. 잘 섬겨줬습니다. 근데 부영자는 여기서 이제 현지 법인 사장을 하셨는데 교회를 가끔 그냥 안에 따라서 한국에서 얼굴만 내밀고 그렇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좀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극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일본을 떠나면서 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참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본에서 물론 회사를 잘 운영함으로 공로도 인정받았고 모든 것이 뭐 애들도 잘 컸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지금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시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 직업관, 물질관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저는 이제는 한국을 나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을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때로는 막 핍박 또는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이게 바로 스데반 같은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대로 증거했던 사람. 저희 교회 옛날에 몇 차례 왔던 거지 전도단 있잖아요. 거지 전도단. 대개 이 사람들은 뭐 신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선교단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먹이면 먹고 전하면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성을 가지고 와고 보거든요. 근데 한때 이제 우리 그 신학생들이 왔었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얘들이 그냥 초대교회를 생활하는 것 같아. 그 당시는 목욕탕이 돼 있지도 않고 노상 걸어 다녔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정신 가지고 예수만 바라. 이건 놀라운 정신이에요. 오직 예수. 근데 우리 냄새가 나더라고. 너 좀 목욕 좀 해라 너희들. 이 목욕탕인데 왜 왔냐. 그래서 목욕을 시켰어요. 이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도 그 신앙 정신이 뭐냐면 올 때부터 그런 기도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비행표를 얻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만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전한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이 좀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미션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교토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고베로 가요. 그 몇 명 그룹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니? 그러면 오늘 그들이 노상 기도했으니까 오기 전에 그래서 오늘 교토로 갑시다. 대학가를 갑시다. 또 어디로 갑시다. 미나미로 갑시다. 그런 이제 미션을 취해요. 근데 그때 갔다 오면 보고를 하거든요. 와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저희들도 이 경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아무것도 없이 떠나던 그들이 돌아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 영광 드리고 찬송 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그중에 특히 미나미 말씀 몇 번 한 것 같아요. 미나미에서 그 그룹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점심때가 됐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고 주여 밥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2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당신들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갑자기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식사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밥 먹고 있었으니까 안 먹었는데 했더니 그러면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식사를 잘 대접했는지 7여명이 잘 먹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더라고요. 또 한 팀은 어디 갔어요? 오늘 그날의 미션이 뭐냐면 미나미 경찰서를 가라. 그래서 그들이 미나미 경찰서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문에 있는 순경 보초가 누굴 만나러 왔느냐? 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했느냐?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계속 거기 멈춰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보내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세단이 쫙 오는 거예요. 오다가 문을 열고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한국에서 왔다는데 꼭 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올려보내 그들이에요. 바로 서장님이었어요. 미남경에서 서장님 올려보내.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을 좀 서장님이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드려야 됩니까? 그래요? 아니죠. 다른 사람 들으면 좋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경찰서에 있는 그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같이 들으십시다. 해서 그분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일본말로 하는 우리 형제가 온 목적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의 간증이 뭐냐면 뒤에 있는 형사들 또 순경들이 일본 이짝 사정을 잘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전도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뭐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다른 행동을 했나 봐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학생이 자꾸 마음에 꺼리니까 자꾸 얼굴을 쳐다봤나 봐. 그랬더니 서장님이 뒤를 쫙 보더구만 말을 안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딱 일어나더만 똑바로 들어요. 그러더래 다들. 그래서 다들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잘 들었대요. 그래서 서장님이 잘 들었다고. 좋은 말씀이라고까지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이 복음의 가치성 때문에 어떤 희생도 치르게 가겠다. 굶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이라면 전하겠다. 이런 필사 각오를 갖고 있는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순교의 신앙은 내가 나를 구원한 복음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를 어떤 상황에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신앙이 바로 어떤 면에서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고 피 흘려 죽은 순교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모든 행위가 어떤 면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모든 행동들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것은 순교자 정신 아니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떤 삶이 돼도 좋습니다 하는 것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이고요. 근데는 자기 목숨까지도 피를 흘려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같은 또 순교자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본다면 살아있는 순교자요, 죽어서 순교한, 이분은 모든 삶에 예수의 정신, 증인의 삶을 살아왔던 순교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요, 보시겠습니다. 55절 보세요. 우리가 종말론적 의미에서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뭘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참 우리 교회 나오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직 몰라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교회 사역을 이룰 때는 꼭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가 지혜다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다워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 어렵고 그 위협적인 분위기, 두려운 분위기를 용기 있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지금 현대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권능은 다이나마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진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같이 완강한 우리 마음, 누구도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변화를 받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권능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을 권능을 받기 전에는 약한 자였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좀 고난받는 얘기, 죽는 얘기 한다면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훈련받고 그의 성령에 충만받았을 때 그는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던져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YM에 있는 예수전도단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도 두 종류가 있다. 잘 훈련돼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열매가 다르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소멸할 수가 있다. 소멸. 어때는 막 권고를 받아도 알리친데 어느 날 보면 또 무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예수님처럼 3년 반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성령을 부어줬을 때 인격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훈련을 계속 이루어갈 뿐 아니라 그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기 노력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향한 증언,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증언할 때는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주 우선순위가 바로 결정됐어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다 보니까 성령이 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권능 받고 복음 증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미 증거할 때 이미 성령이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여러분 두림없이 이미 성령을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사역하게 하고 또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와 싸우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 권능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스데반이 아니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자, 55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지금 참 아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두 가지로 하나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죽음도 다스리시고 지금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그 장애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많은 어려움들을 다 교회만 겪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다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여전히 복음의 증인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6절 보시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증언이 달라져요. 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하나님 보고 있다. 인자라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사상을 본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를 주겠다는 말이지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시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맡겨준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교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그 권세를 힘입고 사역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오늘 이 정신을 이루어가야만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확실히 순교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요, 이제 이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히 순교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교회 씨앗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현장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지금도 핍박이 와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서는 생명이 잉태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 헌신된 하나님의 미라는 결코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오늘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선교, 순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명을 낳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자리고요. 또 그만큼 애쓰고 힘써야 할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을 죽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사울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초대교회 후반기에는 이 사울의 역사예요. 바울의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을 닮아갔던 그런 희생제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희생들이 결국 언젠가는 열매로 날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멀리는 못 갈지라도 가까이 있는데 가족들, 이웃들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정신, 복음의 정신, 복음만이 이분을 구원할 수 있다, 이 확신, 그 다음에 내 힘은 안 되지만 성령의 권능 받아서 어떤 장애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대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구원을 주시고 사울 같은 변화가 있어질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본다면 이 스데반이 이제 거기서 돌로 맞아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그 기도를 볼 수 있어요. 59절 60절 보시면 정말 그의 생애는 정말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인데요.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믿음이 계속 그 마음에 끌었어요. 이걸 양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 계속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 재판받던 그 자리, 또 죽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자, 5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자기의 마지막 영혼을 받으실 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 무덤이 아니에요. 그런 잠을 자고 있다가 변하고 있어요. 그럼 깨면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전적 달려갑니다. 고독한 길이죠. 계속 달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등으로 달려갔을 때 그게 코치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면류관을 써요. 이게 어떤 신앙의 행보예요. 스타바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그냥 중요한 경주 모습이에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 그때까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주의 길로만 걸어가는 이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제가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다들 넓은 길로. 근데 멸망의 길이래요. 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가 얻고 싶은 대로 얻고 누리고 싶은 누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끝내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세상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천국은 큰 사람은 못 들어가겠다. 저는 이 생각 가졌어요. 감동이 오더라. 내가 작아져야 되겠다. 예.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꾸 쳐내세요. 쓸데없는 거,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희망들이 없어졌어요, 지금요. 순교, 죽는다 그런 얘기만 듣다 우리는 벌써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순대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이현영 우리 교수님 말씀도 했잖아요. 그런 세상에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예수 안 믿더라도 다 얻었어요. 부귀영화를 다 얻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식 잃고 예손자 잃고 멸시를 받고 그렇지만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는 참 누울 곳 하나도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때론 배고픔도 겪으셨고 제자들을 찾으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십자가만 붙잡고 나오는 사람 예수만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없이 얻는 획득한 물질이라든지 획득한 명예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얻어지는 그 가치는 참 가치예요. 우리 생명을 유익하게 하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는 생명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를 처복종시킬 필요가 많이 있죠.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신 이런 사인을 통해서 그렇다. 허황된 거 헛된 거 사람의 칭송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길로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안대를 성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위로하시려고 목사님 이 어려운 일본 땅에 와서 뭐 교회도 벌써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또 성도도 있고 선교도 하시고 그러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눈 열고 보면 한국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비교를 갖다 보면 성공 그런 얘기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성공이 뭐냐면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얻었다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고 칭송도 받았다. 이게 무슨 가치입니까? 내가 작아지면 예수가 크거든요. 아멘. 그럼 예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예수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신다면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나라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저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이고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마지막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성품을 드러내고 그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에게 서는 것 주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순교고요. 마지막 순교는 마지막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순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